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행복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중 하나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변화된 삶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본질과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달은 후에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지식이나 종교적 율법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행복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구원의 본질과 가치를 상실하고 구원의 가치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로 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당시에 유대주의를 신봉하던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행위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육체적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 다시 말해서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가치와 구원의 혼돈을 주었어요.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말로 유혹하고 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실적으로 믿음에 이 굳건하게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가치와 본질을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고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삶에서 행위 구원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배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인 구원의 가치와 주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과 축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께, 즉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택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택적 은혜.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자기에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로 선택받은 우리, 이런 사람들을 선택적 은혜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실적으로 그의 삶 속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걸 선택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리가 없죠. 나를 선택할 리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많은 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것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이 모든 은혜 안에 선택적 은혜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행복한 사역자로 사역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영원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삶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너를 지으신,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차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선택적 은혜와 가치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와 비교하면서 상대적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잃어버리고 항상 입만 열면 불평하며 살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할 것이 뭐예요? 이 선택적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대적 비교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적 비교와
상대적 행복의 가치를 행복 상대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의 가치를 상실한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항상 그들은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왔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그가 찾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구원의 은혜와 가치에 감사하지 않고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이 말씀을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가 뭐냐?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행복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너희를 선택하셨어.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 것처럼 다른 나라가 임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40년 강한 생활 속에서 너희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하셔서 너희의 모든 허기를 채우셨고 거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너희 진행에 늘어지게 하셨어. 배가 무르도록 먹게 하셨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나는 물로 말미암아서 너의 갈증을 채웠지 않느냐? 더 나아가 주변 국가의 공격을 하나님의 칼에 대어 막아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너희를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와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역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 야일이가 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에는 구원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한 메시지. 사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정말 제 마음속에 행복함이 넘쳐났습니다. 진짜 이 구원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때 정말 내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줬을 때 그때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을 읽는 때마다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말씀이 진짜 그때 경험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요, 찬양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기타를 많이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열매로 말미암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주교로 인도한 이 구원의 열매는 지금도 잃어버릴 수 없죠. 이런 이 구원의 가치를 파트타임이 아니라 평생 풀타임으로 섬기는 행복을 이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의 종으로 또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내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을 때 준 하나님의 소명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안에 있다면은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천하라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평생에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영원한 삶의 가치를 상실한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하박국 선지자의 멋진 신앙 고백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가치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열매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행복한 삶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참 우리의 삶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삶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외적인 표식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의 표식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할례 받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그 할례의 가치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 이게 하나도 없다. 즉 행위로서는 구원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은혜는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 진정으로 구원받아 마음에 한려한 자들에 대한 세 가지의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 행동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 안에서 알게 되고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삶이요, 그 안에 주님의 뜻은 절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을 때 우리가 엄청난 변화와 능력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먼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성령으로 봉사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가운데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안에서 영적 자유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은 척 하면 안 돼요. 또 옛날에 받았어도 이미 꺼져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처음 했죠. 또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았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둘씩 보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그 앞에 항복했고요, 많은 병자가 치료 안 받는 은혜도 체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인류 권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시점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 봉사한 순간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다가오는데
그들은 박해를 받아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예수를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했음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봉사는 헬라어로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먼저 우리의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가 즐거워지죠. 모든 예배가 드리면서 행복해지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가 사모하게 되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나타내어 봉사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봉사 예배에도 삶의 예배에서도 엄청난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모이는 것 기뻐했고요, 기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기뻐했고요,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의 집을 또 지구형 예배에 드는 데 있어서 기뻐했고요, 오직 모든 것이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봉사하게 되면 육체를 신뢰하거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나 학식, 명예, 위치,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또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입을 열어 첫째도 예수 자랑, 둘째도 예수 자랑, 셋째도 예수 자랑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육체를 신뢰했죠. 자기의 스펙을 신뢰했죠. 자랑했죠. 자기 유대인에 대한 행위를 자랑했죠.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사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으면 나는 더 많이 있다라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역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8절에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많이 칭찬할 때가 있어요. 지역자님, 구역자님 참 잘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고마워요,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보다 더 좋은 칭찬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게 받은 그 충성된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를 칭찬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광명 순복회 성도님들은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윗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오직 주님의 칭찬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충성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은 그가 편안할 때 고백한 것이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쫓겨다닐 때,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건진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공고한 날에도 내가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그 능력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가치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하여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교로 인도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